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찢기던 그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을 잡고 서로가 가족끼리 손을 딱 잡으세요. 잡고 축복합니다. 혼자 드리시는 분은 이렇게 손을 내밀고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축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를 물러 축복할 때 하늘 보신 복에 부어하여 주시옵소서. 물든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푸른 주당 마른 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늘 샘솟는 은혜가 넘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마음 목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하여 주시며 주님 축복이 이루어지실 때 물된 동산 같고 마른 생각 같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셔서 실제로 나타나실 때까지 아무도 믿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부활하시겠느냐 생각하는 사람조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4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의 기간 중에서 3년차 마지막 1년 동안 4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심지어
잡히시기 전날 이틀 전까지도 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마지막 1년 동안 꾸준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 한창 알려지고 있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직전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기억났을까요? 잊혀졌을까요? 바로 그 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서 23절 말씀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을 정도로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표현이죠. 먼저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그런 말이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것인데 그런 자신의 깊은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심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로 이 사건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가 마귀가 되었잖아요. 마귀.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 천국의 열쇠를 받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조금 이후에 바로 마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충격적인 이 어휘를 듣고 마음에 기억이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다른 제자들로부터도 주변에서 제자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칭찬받았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런데 또 제자들이 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또 사건은 바로 그가 사탄이 되었다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사건을 절대 잊지 못하지만 제자들도 이 사건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고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번에는 갈릴리에 가셔서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임 당하신 후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명확한 표현이죠. 먼저 죽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제3일에 딱 명확하게 말해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친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되었고 그리고 두고두고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가 책망받았던 일도 직전에 있었고 다시 말씀하실 때에 아마도 제자들은 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베드로 사건 기억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니까 이거 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잊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따로 길에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거죠. 출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죠. 세 번째. 제자들에게 일관성 있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침묵하였을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 이 말을 들었으니까 제자들은 마음속에 확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들은 긴장하고 마음속에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잊지 못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믿는 것과는 다른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이미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어떻게 알아요? 앞에 세 번째 이야기야. 세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이나 반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전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이나 들어서 아는 바와 같이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하의 말씀은 다 완성되지 않아도 다 알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2일 후면 6월절인데 2일 후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틀 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팔리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 팔리우리라.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을 것이다. 십자가형은 사형이거든요. 뒤에 말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3번 반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특별히 집어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마음속에 더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기억나서 긴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주님께서 명확하게 반복해서 일관성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또 살아난다고 한참 한참 간격을 두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 살아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죽임을 당하시지만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시면서 살아나신 다음에 만날 장소까지 정해 놓으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자, 다시 살아서 갈릴리에서 보자.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제자들에게 4차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꽂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기억하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었다면 사후 후에 먼저 제자들이 무덤에 와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무덤에 와볼 생각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살아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무덤에 가보자 라고 3일만 버티자 이런 생각을 하고 3일만 기다렸다가 그들이 도망갔다 하더라도 3일 동안 기다렸다가 무덤가에 가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무덤에 나온 두 사람은 믿었나요? 두 사람도 역시 믿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무덤에 나왔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나왔는데 뜻밖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물이요 은혜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오신 것처럼,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오신 것처럼 주님의 부활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4번에 걸친 말씀에도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자 모두가 도망하여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3일만 기다리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위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축소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여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왕에 믿으려면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행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사실,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사건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믿음으로 받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세의 신앙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신앙은 거짓 복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재림을 부정하고 재림을 왜곡하고 있는지요. 그러나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 해도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승천하실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믿고 경험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믿고 맞이해야 할 재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큼은 제자들처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소망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기대와 소망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부활하셨음을 성경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도 뜻대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재림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은 이제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맞이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저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